계속해서 에스겔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또 오늘 본문에는 그 나라의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시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애굽과 애굽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가 잘못한 것을 심판하기도 하시고 그 나라의 지도자인 왕이 잘못한 것을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두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말씀되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두로의 왕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로 왕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두로 왕의 잘못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도다 하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로의 왕은 자신이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고대 왕들은 국가의 모든 권력을 혼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 이 시대와 같지 않고 행정권이든지 입법권이든지 또 재판권이든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래서 짐이 곧 국가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두로 왕은 두로의 왕으로서 두로의 모든 부귀와 영화가 모두 다 자기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북한이 그렇죠. 최근에는 중국도 시진핑 총리가 임기 연장 제한을 철폐하고 10년씩 해야 되는데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마치 황제인 것처럼 한다고 시진핑을 시황제라, 시황띠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런 말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로의 왕은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도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두로는 큰 나라는 아니었지만 조선업과 해운업을 통해서 그 당시에 전 세계로 말미암아 무역을 하는 부를 많이 축적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모든 부를 한 손에 잡고 있는 왕은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인플레되고 성경의 모든 좋은 가치관들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조금 예쁘면 여신강림 이렇게 해서 여자 탤런트를 보고 여신이라고 그래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신이라고 하는 말 그렇게 쓰는구나. 그렇죠. 돈을 좀 많이 벌면 재신강림, 재물의 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래서 마치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 같은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도대체 두로는 뭐 때문에 두로의 왕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까? 3절에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다니엘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 왕립학교에서 인정받고 수석이 되어서 공무원이 되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점성술이나 혹은 꿈을 해석하는 것이나 막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몽하라고 했습니다. 신하들이 임금님 꿈이 무엇입니까? 꿈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몽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아 내 꿈도 알아내고 해석도 해라. 내가 꿈을 말해주면 너희들이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인다 그랬어요. 박수와 술객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다니엘이 나서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자기가 그 꿈과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도 맞추고 그 해석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것을 알지 못한다. 왕의 뇌 속으로 받은 그의 생각 속에 있었던 그 꿈을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을 살펴보면 다니엘은 자기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해석은 여호와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은밀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을 알려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자기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두로 왕은 자기가 다니엘과 같이 지혜가 있다. 내가 무엇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그는 자기의 지혜로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두로 왕은 우리나라는 큰 나라가 아닌데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가 될까? 그런 생각해 보니까 조선업을 발달시키고 해운업을 발달시켜서 무역을 통해서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그리고 동방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5절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거만해졌다. 그는 자기의 아이디어와 생각을 실행시켜가지고 두로가 부자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자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록 작지만 우리나라를 공개해서 정복하려면 그 바다를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많은 배가 있고 해군이 있고 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공개할 나라가 없을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참된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 겸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류 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솔로몬은 그의 말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인생은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하나님 앞에 지혜로울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나 너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그럼 내가 한번 보자. 너 진짜 하나님인지 보자. 그리고 첫째 하신 것이 너는 너 자신을 지킬 힘이 있느냐. 네가 바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곧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겠다. 그들이 칼을 빼어서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 죽게 할지라. 지혜의 아름다운 것과 영화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부여해야지 아름답고 부여해야지 깨끗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나라에 가보면 더럽습니다. 왜 그렇죠?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깨끗하고 아름다운 걸 찾을 여유가 없는 겁니다. 나라가 좀 잘 살아야지 무슨 음악회도 가고 미술 작품 하나 사서 걸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두로는 자신이 부유해졌기 때문에 아름답고 영화롭고 고상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한번 빼앗아 볼까? 너 아름답지 않다. 너 더러워질 것이다. 너 영화스럽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웃 나라를 들어서 내가 너를 공격하는데 막을 수 있겠느냐? 막을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라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이십니까? 강한 자를 물리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을 붙들고 무덤 속에서 지내게 하면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힘센 귀신, 군대 귀신이 들어있는 사람에게 예수님 가서 나가라 하면 나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백성을 보호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을 지키고 있으면 악한 자가 와서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게 됩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갑니다. 그것이 능력이죠.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봐주니까 그냥 자기가 강한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대적을 들어서 그를 공격하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의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8절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바다를 다스리는 왕이다. 해운 왕이다. 해양국가로서 우리는 조선의 실력과 바다가 우리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 그래? 바다에 한번 빠져보거라. 그는 수많은 배들을 가지고 있고 무역을 했지만 바다에서 빠져 죽는 하나님께서 그걸 치시니까 꼼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약간 특이해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까지는 뭐 아름다운가 보다, 도장인가 보다, 도장 찍는 대로 되는가 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이상하죠? 두로가 언제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까? 두로 왕을 보고 너 옛날에 에덴 동산에 있었다.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 물론 이 보석 이름이 오늘하고 다릅니다. 어쨌든 보석이 뭡니까? 아주 색깔이 곱고 투명하고 빛나는 것이 그런 돌들이죠. 잼스톤이죠. 빛나는 돌입니다. 그럼 뭐 우리가 오늘날 무슨 보석인지 모르지만 루비든지 다이아몬드든지 이렇게 많은 보석을 지향하는 사람이 드물죠. 뭐 그저 우리는 황금이나 혹은 조그마한 다이아몬드 부스러기 하나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캐럿 단위로 들어가면 다이아몬드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뭐 기본이 몇 천만 원 하죠. 그런데 그런 보석으로 이것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었는가? 14절 더합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이 그룹은 천사들의 이름입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는 천사가 그룹들이죠. 그 그룹들한테 들은 복수고 케루빔 그룹 하는 겁니다. 그룹들. 아니 무슨 두로가 천사였나? 왜 갑자기
천사 얘기를 합니까? 너 천사였다, 에덴 동산에. 그런데 완전하더니 내 뿌리가 들이났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로가 스스로 신이 되었다고 하는, 나는 신이라고 하는 그 주장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부추기는 자가 있었습니다. 누가 부추깁니까? 아담과 하와를 부추겼던 그 그룹입니다. 천사였다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타락했던 그 천사가 하와에게 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짓말이죠. 자기도 못 돼놓고, 자기도 천사였는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쫄딱 망해놓고, 이제는 아담 하와에게 가서 너희도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천사 된다. 사기지요. 거짓말이죠. 근데 거기에 뿌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여러분,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인류 문명이 발달하고 사는 게 좋아지고 먹고 입는 것에 걱정이 없어지고 부유해지면서 인생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가 하고 착각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 생각합니까? 마귀가 부추기죠. 사람이 최고라. 나쁜 말 아닙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최고입니까? 하나님의 자리까지 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녀들에게. 자식이 작으니까 그냥 한 명 낳아가지고 오냐오냐 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해줍니다. 무슨 짓을 해도 날 보고 막고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싫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해야 된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도 남자끼리는 결혼하면 안 되느냐, 여자끼리는 결혼하면 안 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둘이 사는 거야 뭐라 하겠어요. 근데 그걸 결혼이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아름다운 여자를 아름다운 것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여신이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언어의 인프레션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원래 말하는 것 이상으로 넘어가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우리를 유혹한 것입니다.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따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신 말이 뭡니까? 따먹은 다음에 이제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 여러분, 이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악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선악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무슨 법전에 있는 것, 도덕적인 것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면 선하고 하나님이 악하다 막 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금지하신 거예요. 그게 선악이에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말하면 돼지고기 먹지 마라. 그럼 안 먹는 게 선이에요. 신약에 와서 먹는 거 가지고 말하지 마라. 먹는 건 괜찮다 하면 그게 선인 겁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인데 아담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 되었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됩니까? 하나님 될 수 없죠. 그것이 오랜 죄악, 그룹들, 에덴 동산에 아름다웠던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물러났던 그것입니다. 하나님 될 능력도 없으면서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거 나 너한테 줄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모든 것을 소유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란 거죠. 그러나 그것을 소유한다고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마귀에게 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자기의 종을 만들고 싶어서 하나님 만들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두로 왕은 마치 그룹이 타락해서 사탄이 되고 사탄이 인류의 첫 조상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거짓말한 것처럼 그 꾀에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왜? 부유하기 때문에. 왜? 지혜롭기 때문에. 그는 성공했기 때문에 마치 그 성공이 자기 자신의 무슨 능력이라든지 신분을 바꿔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그는 무역에 성공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강포, 다른 사람들에게 악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갑질을 하죠. 자기가 부유해지고 자기가 성공하고 높아지니까 다른 사람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그것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합니까? 이 교만한 놈아,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이 지혜란 말이 뭡니까? 돈을 더 많이 벌고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되신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에서는 높은 자들이, 왕들이 너희를 부려먹고 호령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을 봐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그리끼는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압니다. 왜? 그것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 자기 백성을 참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말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고 조금도 망설임이 없습니다. 왜?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지혜요.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신이 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라. 이 도로야, 너 착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어떻게? 내가 큰 소리 치던 그 모든 재물을 빼앗아갈 것이다. 내가 큰 소리 치던 그 바다에서 네가 빠져 죽도록 내가 하겠다. 많은 사람들 앞에 네가 자랑거리였는데 이제는 수치가 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아예 두로라고 하는 이름이 땅에서 없어지도록 하겠다. 실제로 지금은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시돈입니다. 시돈은 왕에 대한 말이 아니고 시돈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시돈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시돈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가 그런 심판받은 것을 보면 이런 잘못을 했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돈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 나라의 잘못을 우리 다 알지 못하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돈 사람 중에 대표적인 시돈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시돈 사람들의 한 일을 보면 우리는 그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이세벨입니다.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아방에게 시집와서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왕비가 된 다음에 이스라엘 왕 아합, 자기 남편이 너무 찌질해 보였습니다. 왜? 왕궁 바로 앞에 아름다운 포도원이 하나 있는데 그 포도원을 왕이 자기의 나물밭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 가서 돈 많이 주더니 팔아라. 이 나봇이 안 판다는 거예요. 왕이 팔아놨는데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안 판대. 왜? 하나님한테 물려받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라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 우리는 관리를 잘해야 되지 우리가 그것을 사고 팔 그런 권한이 없다고 말한 거예요. 토지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한 대로 써야 되지 돈 많이 준다고 내가 사고 팔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토지 사는 거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토지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시거든 팔지 말고 가지고 계시다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한테 싸게 주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쓰도록 내놓으세요. 그래 해야지 그걸 사고 팔아서 거기서 불로소득을 얻고자 하는 것은 별로 하나님 기뻐하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아니 우리 남편이 왕인데 무슨 왕이 이러느냐. 그래서 아방이 그 포도밭을 빼앗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영감 가만히 있어 나한테 맡겨줘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는 빼앗아 버립니다. 어떻게 빼앗습니까? 비루라 그래서 악한 무리들을 불러다가 돈 많이 줄 테니까 성공시켜 줄 테니까 출세하게 할 테니까 너 저 나봇에 대해서 거짓 증거해라. 재판을 열고 거짓 증거해서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래 해서 돌로 때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죽은 사람의 그 땅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당신이 임금이잖아. 임금이 그것도 못해? 임금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왕인데 찌질하게 하고는 빼앗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십니까? 네가 마음대로 재판을 했지. 너도 한번 재판 받아봐라. 내가 너를 재판하겠다. 그 말씀하십니다.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마치 이세벨이 나봇을 대적해서 한 것처럼 내 가운데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여왕이니까 다른 사람들을 압박해서 자기 시킨 대로 했습니다. 내가 그 가운데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 엉터리 재판에서 나봇을 죽였지. 내가 너를 한번 재판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전염병이 뭡니까?
요즘이야 과학이 발달해서 현미경으로, 전자현미경으로 바이러스도 발명하고 인플루엔자 발견했습니다. 옛날에는 몰래 가장 아파. 뭔지 모르지만 뭐가 들어왔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들어와서 괴롭힙니다. 그 뒤에 보면은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라. 가시처럼 아파요. 나봇은 잘못이 없는데 갑자기 어제까지 멀쩡한 이웃들이 와서 저놈이 나쁜 놈이라고, 저놈이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막 자기를 찌르고, 그리고 왜 저 사람들이 이럴까? 이유도 모르게 이웃 사람들 당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면 시돈이 하는 방법입니다. 시돈에서 왕의 말을 안 듣는 놈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시돈에게 질병을 보낼 것이다. 전염병을 보낼 것이다. 내가 시돈이 찌르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던 나봇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애굽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29장입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애굽 바로왕과 애굽에게 말합니다.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자기가 악어.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상류 열대우림에서 비가 계속 내리기 때문에 그 열대우림의 기름진 흙이 나일강을 통해서 하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퇴적된 기름진 땅에 농사를 잘 짓고 나일강이 자기들의 부의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을 신으로 섬깁니다. 모세를 통해서 내린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은 이 나일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나일강의 신은 악어라는 모습으로 현현됩니다. 그 내가 나일강의 악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일강의 신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고대 왕들은 자기들의 신들의 모습을 그려놓습니다. 여러분 피라미드에 보면 그 왕의 그 모습 보면 이게 코브라입니다. 코브라. 뱀이 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네가 악어이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악어는 강에 있는 동안에 큰 소리를 칩니다. 힘이 세니까 누가 그 덤비겠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래? 그럼 내가 너를 강에서 한번 끌어내보마. 갈고리로 악어를 꿰서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이 강고기란 말은 악어에게 딸려있는 식솔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안 나오죠. 앞에 있던 그 애굽에 대한 심판에 대한 걸 보면 애굽과 함께 있던 여러 나라들, 주변 나라들, 애굽을 의지하던 나라들 한꺼번에 하나님 다 심판하실 걸 합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포식자가 누구면 상어입니다. 얼마나 턱이 강하고 아무나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센 바다의 상어도 그물에 걸려서 딱 끌어내서 육지에다가 1시간만 두면 꼼짝도 못합니다. 그런 것이 무슨 하나님이며 그런 것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속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네가 바다에서 나일강에서 큰 소리 친 것은 그 환경에 적합하도록 네가 발달했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그 환경에서는 네가 힘이 있지만 그걸 끄집어내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양반들이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양반이라고. 시대가 바뀌니까 양반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족보책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무슨 큰 소리 칩니까? 오히려 그냥 옛날 영광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죠. 너 그것이 무슨 너의 힘이나 권세인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내가 강의 모든 고기를 들어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떤 시대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시대입니다. 자기의 영광이나 소유나 능력을 가지고 큰 소리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오고자 합니다. 그 마지막에 됩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든 해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네가 똑똑하냐? 그럼 내 말을 한번 보아라. 욥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그는 부유했고 지혜로웠지만 하나님 만나고 뒷걸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진짜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그렇게 깨닫는 것이죠. 인생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분수를 아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솔로몬 왕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잘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금기가 없어요.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하러 와서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 그죠? 제발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오시면 떠들지 마십시오. 그냥 예배하러 와서 조용히 묵상하고 있으면 될 건데, 어떤 분들이 자꾸 불평불만해요. 서울시민교회 예배는 너무 좋은데 예배선에 앉아있으면 왜 이렇게 떠드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앞에 왔으면서도 지 할 말을 다 하고 그렇게. 그리고 안내하는 분들이 시킨 대로 좀 하세요. 자리 좀 비켜달라면 비켜주면 되는데 절대 안 비켜주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 왜? 이 시대가 우리를 다 하나님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이 선이에요. 내 인생 내 멋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하나님이라도 나를 건드리면 싫은 겁니다. 그것이 결국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신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신약성에 가면 자기의 배를 자기의 신으로 삼았다. 내 배가 내 신이에요. 내 배가 먹고 자는 대로 내 배가 원하는 대로 다 섬기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넌 하나님 아니다. 내가 보여주겠다. 어떻게? 네가 의지하고 자랑하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버리겠다. 네가 그것을 막을 힘이 있느냐? 그것이 다 사라지고 네가 의지하던 재물과 권세와 힘이 없어진 다음에 너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비하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아들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같이 하시고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를 진 예수님의 길을 함께 따라갈 때 하나님은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그에 나타나실 때가 되면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이 되도록 하시는 길입니다. 세상은 잘못된 길로 가서 스스로 높아지면서 권세를 부리고 갑질하는 것이 왕노릇하는 것이고 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왕이셨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신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